오늘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안식이다, 들어가야만 안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안식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바르게 깨닫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안식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떠한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참 안식이구나 라는 것,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우리 바르게 이렇게 확립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정말 참 안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안식의 개념들이 있으니까 정말 안식이라고 한다면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정말 안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상황이 좋고 나쁘고 뭐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정말 안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식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식을 우리가 소원하고 또 기도해야 될 텐데 그 안식은 어떤 조건에서만 내 안에서 그렇게 흔들림 없는 든든한 안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 실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평탄하지 않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것 좀 마무리됐다 싶으면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는 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안식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조건이 생겼다고 해도 그 안식 흔들릴 수 없다고,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 실제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소원하고 기도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믿는 어떤 행위와 모습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 함께 나눠볼 그 안식이라는 개념과 믿음은 언제나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함이 마땅할 겁니다. 나는 지금 안식하고 있나? 지금 내 상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나? 라는 것. 그것을 묻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 안식하고 있지는 못하고 뭔가 어떤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두렵고 또 걱정되고 염려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안식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다시 돌이켜서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이 실제돼야지라는 그 소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일어나게 하시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은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면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쉼, 편안함, 유유자적, 이런, 그러니까 고요하고 이렇게 평온한 상태, 우리가 이제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인데 맞죠? 그게 안식이죠. 안식이 막 분주할 리는 없잖아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런데 그게 맞는데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안식의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쉼을 안식이라고 만약에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 쉬는 게 안식 맞지요? 맞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 권예근 집사님이 쉼이 안식이라고 했는데 한 20년 쉬면 여전히 쉼이에요, 그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고 싶은데 여러분 돈 떨어지면요. 이제 그게 다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요, 외부 조건에. 그래서 외부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제까지는 안식이었는데 오늘은 안식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런 안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미지와는 약간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올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올 한 해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또 갑자기 벌어질지 이렇게 때로는 두려움도 몰려올 때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아니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 있는 또 뭐 말 못할 그런 아픔들과 또 갈등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식이 침범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문제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있어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의 그 개념대로라면 그 안식은 외부의 조건과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상관없이 안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변화된 우리의 존재가 누릴 하늘의 복이라는 것, 우리 반듯하게 깨닫고 우리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식할 수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믿음의 선포, 우리의 10년 가운데 먼저 선포하고요. 성경은 그러면 안식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안식을 심리적인 상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안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약이잖아요. 약. 막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하면 약을 먹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떠한 것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는 뭐 심리적인 훈련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내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안식하고 싶어 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광야에서 이것 먹고 싶었다, 애굽에서의 삶이 어떻다, 물이 없다, 끊임없이 그 자기들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안전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분명히 우리가 꿈꾸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충족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식을 어떤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특별히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점에 좀 말씀을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야만 안식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의 개념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다, 안식을 얻는다, 내가 안식한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어떠한 공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안식을 깨뜨리는 조건이 사라져야만 안식인데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없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에 들어가면 이것이 있어도 나는 안식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겉에서 아무리 맴돌아봤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안식이라는 어떤 공간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변의 조건과 요소와는 상관없이 안식할 수 있는 그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겐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어떠한 공간이고 그 공간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안식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가려면 하나님 품 아니겠어요? 그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안식하러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식은 내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죠. 갈 수가 없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에 내가 들어가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고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우리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갈 수 없지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갖추어야 되고 어떠한 문을 통과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문이라고 지칭을 하셔요. 문. 그러니까 여러분, 문은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있다라고 하면 안과 밖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안으로 들어오려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것만이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개념, 우리가 설교에도 들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러니까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갈 수 없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어 주셔서 안과 밖을 구분하시고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마주하려는 사람들은 어디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갖추어야 될 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왕이 혼인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의 초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거부를 해요.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일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속이 상해서 이제 하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왕이 벌인 혼인잔치에는 사람이 꽉 차게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제 한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잔치에 맞지 않은 옷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잔치에 들어가려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라는 그런 비유이지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그 잔치에 맞는 예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안식. 그러니까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복을 입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될 마땅한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이 옷은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수치를 가리는 옷,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옷이잖아요. 그것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그 조건과 그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신앙생활,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흔들리지 않고 주변의 조건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이 퀘스천이라고 한다면, 물음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지, 바쁘지, 불안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존재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옷 입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 돌아보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얼른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현실될 것인가라는 것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실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2절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지기가 이렇게 양들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뭉뚱거려서 부르지 않고 양 각각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말씀 들어서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양 누구, 뭐 몇 번 양 이렇게 해가지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 문을 통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거이기도 하지만 1차적인 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그 안식도 누굴 위해서 있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저희 집 식탁에 365일 이렇게 말씀 달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마다 한 장씩 넘기면 이렇게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이렇게 격언들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을 깨우고 주방에 불을 딱 켜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걸 날짜를 딱 넘기는 건데, 그 넘기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때가 10번이면 9번 돼요.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달력은 언제 인쇄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인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쇄된 말씀이 오늘 내가 펴보면 꼭 나에게 필요했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다고 해주세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인쇄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펴서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네. 그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듣기를 원하셔서 이 몇 년 전에 인쇄된 그 달력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 감격이 이제 아침마다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그 안식이 필요할 때 그 안식을 얻으려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의 요소들을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때라도 그때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가 아니라 두고 먼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1차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믿음의 삶이 실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도다. 안식이 필요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놓고 문 닫고 이제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남겨두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안식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쁘게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이 실제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이 광야의 길을 돌고 있다가 물이 없어서 이제 무리바 사건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물 좀 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주변의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에 집중하느라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집중하느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단단하게 돌처럼 굳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셔야 돼요.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같이 읽는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처음 시작한 날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 시작한 날 이제 말씀 보자, 우리 말씀 보기로 했잖아, 모여 이랬더니 이제 막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거 마무리하고 가려니 이제 다들 기다리고 하니까 뭐 입이 이렇게 나오고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온몸을 막 비틀면서 이제 식탁에 딱 모였어요. 말씀을 보다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온유함으로, 얘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너희들 실력 있니? 너희들 잘 살 자신 있니? 너희들 그런 능력이 있니? 우리는 없어,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있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알려고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야 라고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게 아이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딱 자세를 고쳐 앉더니 한 30분을 말씀 쭉 이렇게 읽는데 흐트러짐 없이 말씀 봤어요. 그날은. 그래서 오늘도 막 이제 예배 오려고 막 부랴부랴 저녁 먹고 평소에 읽는 것처럼 못 읽으니까 이제 말씀 딱 한 장 딱 읽고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 꼭 기억하자 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게 내 마음을 살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마음을 살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작동되는 공간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믿음이 작동할 수 없어요. 그때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상황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해요? 이제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근데 그런 마음을 살피면 여러분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죠. 딱딱한 돌처럼 굳은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렇게 더럽고 온갖 오물이 온갖 세상이 가득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더러움이 가리워져서 정결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으니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거야 라는 것 여러분 꼭 물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내 마음에 정결하게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보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염려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모든 것을 덮어요. 가려요. 보이지 않아요. 그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요, 주홍 같은 죄도 흰 눈같이 바꾸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와 이렇게 더러움이 있구나, 이렇게 세상이 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내 마음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게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살필 때 우리가 아까 갖추어야 될 조건과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냥 마음을 살피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으로 정도만 끝내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살필 때 가져야 될 기준, 이제 그것이 이제 세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여지없이 나의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여지없이 드러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막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더러운 존재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나 뭐 조건 하나 갖추지 못한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겉은 멀쩡한데 내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한 기준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했으니까, 애를 썼으니까, 그리고 수고했으니까 그냥 덮어줄게라는 타협점으로 말씀은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너무 이게 이제 기준 미달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면 이것이 좌절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좌절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작동되냐면 기도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한없이 나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같이 가요. 정말 같이 가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면요, 술술술술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절절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통독하시는 분들 보면 막 기계처럼 막 읽잖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정말 그 말씀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는 존재인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오늘 주일에 선포하신 말씀처럼 그 존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걸음걸음을 옮기며 주님 향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안식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꼭 확보하셔야 돼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저항이라는 개념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드라마에 저항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잠이라는 것에 저항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안식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이 안식 자체도 우리가 저항의 개념이 아니고서는 마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항의 개념이에요. 저항의 개념.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편리한 것, 나에게 좋은 것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 그것을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푸다조라는 단어거든요. 힘쓰다. 이것은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러니까 끈질기뿐만 아니라 급하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급하고 끈질기게. 정말 힘쓰는 거죠. 이렇게 힘을 써서 정말 주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9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남겨둔 그 안식,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안식, 그거 너희를 위해 준비해놨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 그 힘쓰는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참 안식이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때 그래 너 한번 잘 가봐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두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만 마시고 잘 할 수 있을까 염려만 마시고 과연 될까 의구심 품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 하나님 나에게 실제되게 하실 그 주님 기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그렇게 주님의 안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는 누릴 수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곳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는 새생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그냥 마치려고 했는데 말씀 한 구절 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안식이 필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이 현실되기 원합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사라져야만 안식할 수 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십자가 연합이 현실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불충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휘몰아치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안식을 실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존재와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당장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안식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그저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주님 안에 거하는 현실이었고 주님과 연합한 든든함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그 안식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며 죽음의 자리에 섰고 주님을 뵐 기대로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안식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문제, 염려, 걱정과 고민, 두려움과 답답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실이 현실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 실제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교회로, 각 셀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로 그리고 가정과 일터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이 실제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반듯하게 깨닫고 사모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